미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9절 10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에 본문을 좀 짧게 끊었습니다만 9절부터 계속돼서 반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 그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12절 13절은 그 고통 이후에 임하게 되는 새 생명을 낳는 그 기쁨,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4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1절과 2절, 2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11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시온에 이르러서 이 표현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4장 2절에 나오는 것은 회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11절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러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구조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기뻐하며 올라가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절에 가면 반대로 이스라엘 시온을 무너뜨리려고 올라가는 이방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방 사람들이 막 시온에 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그 도를 가지고 행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11절에 보면 시온이 더럽게 되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겠다. 여기 시온이 더럽게 된다는 말을 이 이방 사람들을 주어로 바꾸면 우리가 시온을 더럽히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온을 더럽히자. 근데 여기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똑같이 사용된 이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린하고 모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오물을 갖다가 그냥 버려서 아니면 막 그 쓰레기를 그냥 쌓아놔서 더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모욕한다는 말이고 그 사람들을 유린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모습을 뉴스에서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했던 짓,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그 짓들이 사실은 뭐냐?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더럽히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시온을 유린하자. 시온을 폭력으로 제압하자.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더럽혀졌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시온을 유린하고 시온을 모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도시를 그냥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온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걸 보고 기뻐하고 환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들의 삶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 이 비참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비참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시온을 점령하고 시온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죠. 자기들이 마치 힘이 세서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가는 이방 사람들이 시온을 더럽히는 그 일이 비록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긴 하나 어제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고통이 끝나면 생명이 다시 탄생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 안에 이런 사건들도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시온을 강하게 공격하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어디에 놓여있다?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놓여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잠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잠시 강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나라가 계속해서 그 힘을 자기 힘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은 그 강대국도 다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내가 뭔가 힘이 셀 때, 뭐가 잘 될 때, 뭐가 풍족할 때 그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힘인 양,
내 노력과 내 공로인 양 여기며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한때 하나님의 존귀 여김 받는 자녀들이었고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치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 역사의 반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그러면서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뭐 누굴 치겠어요? 그 이방 사람들, 자기들을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무너뜨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때 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밟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밟는다는 말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말이죠. 내가, 여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뿔, 이스라엘 시온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뿔과 굽이 나와요. 그러니까 뿔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이 뿔이 강하다는 것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굽도 마찬가지죠. 이거 달려가는 말발굽 같은 거잖아. 이게 노쇠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달아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강한 군대를 말할 때 뿔, 굽,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이다. 여기 재밌는 표현 나왔어요. 탈취물, 그 다음에 재물. 근데 이 탈취물과 재물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탈취물은 뭡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온에 와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취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온이 그 탈취 당한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뭘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별한 것, 구별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물, 그러니까 탈취된 것을 빼앗아서 다시 그들의 소유로 삼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진멸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다 진멸하라.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 표현이. 그런데 그 진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빼앗겼던 거 다 다시 찾았는데 그거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긴 더러운 재물이,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빼앗겼던 것, 그래서 더럽혀졌던 것, 그것이 다시 되찾아오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13절까지도 우리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회복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자, 우리 어제와 이어서 오늘 다시 조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 당하는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도 그 당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 일지라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심판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됐던 그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회복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뿐이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삶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봅니다.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승리할 때 그것이 자기들의 힘인 양 교만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시 그 힘을 무너뜨리고 가장 약하고 조롱받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약하고 무너진 성읍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고통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또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지만 지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깨어짐과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